아,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내용이 하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다 하려면은 붕연 한번 해도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고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 그 길을 그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 나누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한 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듣고 보고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그거 맞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witness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말투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말투로스는 영어로 여기 나왔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martyr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martyrs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말로 하면 순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artyrs 하면은 순교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면서 나의 순교자가 되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순교하면은 그냥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죽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진다, 요한 빼고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저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이 주는데 성령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준다고 했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능력하면은 누구 기도해줘가지고 병을 고치고 기도해주고 그 장님이 보게 하고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고 더 큰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알게 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돕는 것,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 능력이 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고 다른 것 더 많이 있지만은 모든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움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도울 때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주세요 했을 때 기가 막힌 기적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해.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라, 맞죠? 내 증인이 되라, 맞습니까? 아니죠, 틀렸어요. 여기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명령을 내는 것 같이 내가 증인이 돼야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es. 했을 땐 그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그 훈련을, 그 단계를 오늘 잠깐 나눴으면 하는 것이에요. 기왕이면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만은 사실 미국 사람들하고 그 사역을 많이 합니다. 가면은 그냥 처음에 저를 딱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저 친구는 미국 사람 아니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기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 확실한 게 미국 사람 아니야 하면서 중국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고 영어를 하면서 하기 시작하고 제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동양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걸 또 알아요. 미국 사람 같은데 미국 사람 같지도 않고 이제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고서는 그런 혼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볼 때 중국 사람으로 볼까? 일본 사람으로 볼까? 한국 사람으로 볼까? 저는 미국 사람으로 볼까? 모르죠.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행동을 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뭐로 볼까? 어떤 사람으로 볼까? 근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저는 이런 걸 질문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죠? 제가 질문 한번 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분명히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고서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딱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말은 내가 하는 말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냥 내가 행동하는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질문입니다. You wi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기왕이면은 우리가 좋은 증인이 되는데 이게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우리가 원하고 싶을 때 증인이 되고 원하기 싫을 때는 증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세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증인이 되는데 좋은 증인이냐 나쁜 증인이냐 그 둘 중에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서만, 이 지구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증인이 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써 있는데, 땅 끝까지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이 세상의 땅 끝뿐만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서도 저는 포함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 physical world에서만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증인이 되냐면 사탄한테 증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화내질 거예요. 잘 들으시면, 제대로 들으시면 감동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새롭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새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봤을 때 사탄한테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는 이런 증인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죠? 다르죠?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악한 영에게도, 사탄에게까지도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함부로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이런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5가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discipline이라고 했는데 5 disciplines to be
His good witnesses.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의 훈련. 5개가 있는데 3개는 우리가 좀 잘 아는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있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세주의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성경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삐딱하고 이상하고 이단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자 하나님이시오,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을 안다고 엊그저께 저한테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데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샤크를 주는 조사였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몇천 명을, 3천 명 이상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하는데 결론은 많이 알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믿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개혁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단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설문조사가 프루브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보세요. 몇 가지 제가 나눠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71%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닌가? 그러시는 표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거 믿으시면 문제 있는 것이에요. 성경 다시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 한 분이 아니고 force다. 이 사람 분명히 Star Wars를 너무 봐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하는 거 이거 보고선 force라고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까지 갖고 들어가지 우리 신앙까지 이렇게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신이지만, 하나님이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다. 좀 낮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래요. 우리는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듯하죠? 74%가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슬람에서 드리는 예배, 유대교에서 드리는 예배, 어느 종교와 상관없이 예배는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것이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95%인데, 그건 맞는데,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나에게 자유가 있다.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또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제 목사라서 이거 읽으면서 오 마이 갓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 설문조사가 뭐라 하냐면 목사들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라. 목사들 정신 차려라.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쳤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 안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이단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시죠? 또 대답이 없으시네. 오늘 많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사에는 나왔습니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세요? 이거 잘 아세요?
저는 많은 믿는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사탄이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 알고는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사탄보다는 더 잘 알아야 돼. 여기도 아멘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성경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연습을 하세요. 말씀으로 듣고 하는데 참 좋았어. 읽으면서 참 좋았어. 이러고 끝나지 말고 저는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훈련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건을 할 때마다, 큐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적어도 3번을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눠보세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 그거 아니고, 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꼈던 거, 나한테 주셨던 거, 이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인onia라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onia를 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데, 코인onia가 뭡니까 했더니 교제하는 거예요. 펠로십이에요. 했는데 맞는데 틀려요. 뭐냐? 우리가 셀그룹도 모이고, 오늘 기도회도 있고 하지만은 셀그룹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인 것이 코인onia는 아닙니다. 펠로십은 될 수 있어요. 교제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코인onia는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코인onia예요. 우리는 모여가지고 야구 얘기하고, 날씨 얘기하고, 운동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이거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리 모임 그 안에 대화가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서 오늘 이 말씀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뭐를 느꼈는지 하는 것을 적어도 3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보는 것이에요. 뭐를 배웠어? 뭐를 느꼈어? 뭐를 체험했어? 나는 그거 우리 안 해. 그것도 괜찮아요. 나누세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삐딱해도 내가 혼자 삐딱한 거 누가 말아줘?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서로 삐딱하게 나가는 거, 잘못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말씀 보면서 예배가, 그 다음에 예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하냐면은, 말씀 내가 혼자 보는 것은 이거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읽은 말, 내가 들은 말이 소화가 되고 쫙 내려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찬양도 포함이 되고, 기도가 포함이 되고, 교제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설교도 포함이 되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나는 곳, 말씀이 진짜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안 나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만 짚고 나누면, 예배는 우리가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라고 했어요. 예배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만 오는가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배를 보고 오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 같이 하고 나서 찬양도 막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예배 보고 온 사람들은 나가면서 무슨 얘기하면, 그 설교 너무 길었어. 찬양이 너무 좀 이상했어. 저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딱하게 됐는데, 저 누구누구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았어. 죄송한 일이지만은 이따위 커멘트를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보고만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가 나 중심으로 나한테 너무 좋았고 나한테 너무 안 좋았고 나한테 너무 길었고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는데, 그것은 예배를 보고 온 것이지, 예배를 하고 온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는가, 내가 찬양을 잘했는가, 내가 예배를 잘했는가, 설교를 잘 들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 내가 잘 보였는가, 하나님께 내가 잘했는가, 이거에 신경 쓰느라고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보고 온 사람과 예배를 하고 온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몇십 번 몇백 번이 참여하는데 삶에 맥이 없어, 삶에 힘이 없어, 삶에 모르겠어, 짜증만 나고 이러면 분명히 제가 개런티하는데 예배를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보고만 왔지. 옆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야지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담대하게 틀렸어요. 틀려도 담대하게 틀리는 게 좋아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 모든 걸 하면서 하나님께 보냐. 영화를 볼 때 주인공 나오죠. 영화 나올 때 주인공이 뭐 합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보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하면서 내 찬양이 최고가 되게, 내 기도가 최고가 되게, 내 말씀 듣는 것 최고로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애리트를 갖고 예배를 해야지 이것이 예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예배를 보고만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아무리 많이 참석을 해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질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내가 얼만큼 하느냐 따라가지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찬양하면서 신나게 잘 하고 있는데, 찬양이 모르니까 까리송은 까리송 하고 있는데, 까리송은 하면서 이러면서 나 은혜가 없었어? 왜 없어요? 내가 안 하니까 없는 거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 기도 몸이 빠졌나 틀렸나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에 참석을 안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지만 크게 하세요. 크게 하는데 소리를 내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최고가 되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은 예배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예배를 안 하면은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안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안 하면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도 힘이 없고 맥이 없고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가 있고 공동으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과외탐하면서 예배를 해야지 돼요. 혼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혼자 하는 예배 좋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좋고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함께, 성도에 함께 하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왜냐? 혼자 하면은 혼자밖에 되는 게 없어요. 힘이 들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염이 되는 데가 이 공동체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필요합니다. 예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과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섬김이 있어야지 돼요.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다 하고 나서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만 이만큼 커지고 살만 띠룩띠룩 쪄요. 영적으로도 살 찔 수 있어요. 아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운동이에요. 엑서사이즈를 해야지 건강하죠. 섬김 없이는 우리가 성숙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데 나는 뭐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몰라. 제가 미래를 보니까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네요. 할 줄 아는 사람 많아. 과자를 얼굴에서 내려가지고 입에 못 먹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크게 하면 나면 더 좋은데 특별히 과자 못 먹으신 분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 테스트 하셨죠? 은사와 기술과 재능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성가대로 섬길 수도 있고 찬양팀을 섬길 수도 있고 미디어 팀을 섬길 수도 있고 예배 안내부를 섬길 수도 있고 쿡하는 분을 섬길 수도 있고 얼마나 교사로도 섬길 수 있고 얼마나 섬길 게 많을 수 있습니까? 섬겨야지 돼요. 섬김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이게 순서로 나와야 돼요. 말씀과 예배 없이 그냥 섬기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 없이 섬기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 일만 하게 되면은 피곤해지고 언젠가는 번아웃 돼요. 그만두게 돼. 예배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섬김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게 되고 더 용기가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과 예배와 섬김이 같이 포함이 되면은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선교교회니까 선교 많이 나갑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선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가서 선교를 하는 그때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팀이 돌아와서 얘기를 듣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전 듣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기 전에 가서 말씀과 예배로 준비를 하면서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멘. 찬양도 이거 하면서 교회에서 섬길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 좋았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섬긴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것을 하고 찬양이 인도가 되면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배와 말씀과 이런 거 없이 그냥 노래만 잘하면은 참 좋았어, 박수도 칠 수 있어요. 근데 감동은 없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잘한 거 하고 감동 주는 거 하고, 교사들도 그냥 잘 가르쳤어 이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알게 하는, 이걸 역사 우리 하는 모든 거에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고 감동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계는 쉬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두 개가 조금
그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상담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내가 왜 상담을 받으러 가야 돼? 내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는 상담이 아니고, 영어로는 카운슬링이라고 했는데, 카운슬링이 뭐냐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다 붙여주냐면 교회에 붙여줍니다. 공동체에 붙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야지 돼요. 그러면서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선배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신앙 선배라고 하는 선배들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신앙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삶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신앙 선배들을 찾아가는 것이 라는 거죠. 혼자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으니까 쓰러뜨리기가 너무나 쉬워. 혼자 있기 때문에 싹 속이는 것도 너무너무 쉬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혼자 있는 사람들, 혼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사탄이 가가지고 싹 또 이제 그 골탕 먹여가지고 교회 다시 들어가서 교회에 혼돈을 하게 하고 교회에 문제를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몇 분도 웃으시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제가 한국 속담 하니까 좀 웃기죠.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그런 거 있죠. 비슷한 거 있죠.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 세상에서 너무 맞아요. 그런데 신앙의 길을 걸을 때는 더 중요해요. 신앙의 길을 걸을 때는 알아도 또 물어봐라. 알아도 다른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성도한테 물어보고 같이 상담을 나누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확실하게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위험하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노리기가 너무 쉬워요. 중요한 것은 상담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의 신앙 선배여야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것이 아니고 신앙 선배.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나보다는 조금 더 아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보다 조금 더 오래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찾아오세요. 우리가 누구누구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은 누구누구 선배님들 좋은 분이 계십니다. 소개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탄은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 너무나 좋아해요. 그 사람들을 타겟해가지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 선배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가들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 선배들이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있을 때 오래 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모여 있을 때 그 무슨 대화를 하느냐? 뭐 교회 비판하고 누구 불평하고 누구 비난하고 이런 거는 신앙 선배들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 선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신앙 선배들이에요. 그냥 교회 오래동안 했다고 해서 누구 욕하고 만날 때면 욕하고 이런 것은 신앙 선배들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 선배들하고 같이 모여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은 누구 욕하고 너는 교회 비판하고 이런 것만 배운다고 하면 거기는 이게 wrong place. 카운슬러를 잘못 만났어요. 신앙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신앙 선배들이에요. 죄로 힘들어할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냥 적당히 눈 감아주는 이게 아니고 그건 아니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 선배예요. 뭐냐? 목적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 이런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기분 나빠할까 봐, 저 사람 어떻게
영어로는 PC라는 게 있잖아요. politically correct 해가지고 조금 말을 못하는데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워지기 돕기 위해서 필요한 말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아니고 God is God and I am not.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주가 아니다. 다 알죠? 맞죠? God is God and I am not. 맞죠? 다 맞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딱 보면은 말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행동하는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내가 주고 하나님은 내 종이야. 그래서 막 기도하고 뭘 했는데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게 뭐죠? 내 하나님 안 해. 하나님을 파이를 시켜.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여기 미국에서 젊은 친구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Nobody tells me what to do, not even God.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하지 못해. 나밖에. 옛날에 노래 프랭크 시나트라도 했잖아. I did it my way 하면서 와 좋다고 했지만은 그 노래가 얼마나 불쾌한 노래인 줄 아세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다고 하는 것. 크리스천들도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은 파이시켜. 삐져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다. I am God. God is my worker, servant, genie. 심각하죠?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무엇보다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설문조사 했을 때 교회 다니고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이셔. 성경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야. 하지만 내가 결정할 자유는 있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정말 이걸 우리가 그냥 좋다 하고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 따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하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른 세상, 영적인 세상에서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딱 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삶의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탄을 화내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탄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슬프게 할 것인가? 더 짧게 하면은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나는 사탄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초이스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적이라고 하는 사탄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원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사탄을 섬기게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름으로 되건 안 되건 상관없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그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몰라요. 초이스는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을 화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둘 중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도전입니다. Whose witness are you going to be? 누구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더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 하고 끝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마태는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모든 족속을 제자 만들어 하면서 제자가 되라 얘기해요. 누가가 쓴 여기서는 증인이 되라는데, 저는 증인이 되는 거나 제자가 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네, 이러면서 똑같은데, 증인이 되는 거나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 오늘날 우리들은 패시브하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소심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젠틀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그냥 소심하게,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이런 것만 되는데, 난 하나님의 제자야, 나 하나님의 증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것을 좀 강하게 적극적으로 특수부대 같이 하자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오는데 항상 당하고만 있어. 그렇지, 항상 당해. 그러면서 사탄이 나를 너무 괴롭혀, 나머지 세상이 나를 너무 괴롭혀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걸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탄에 당하지만 말고 사탄을 공격하자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린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을 골탕 먹이는 거예요. 사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게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공대가 특수부대가 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디펜드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강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한 서너 분은 하실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증인은 사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이걸 알아야지 돼요. 사탄을 괴롭히는 것을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즐깁니다. 일부러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선교 나가고 이럴 때만 우리가 사탄을 공격한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 삶이 사탄을 공격할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잘못했어요. 속으로는 해가지고 막 후려 패고 싶어, 진짜 죽이고 싶어. 그리고 막 하면서 죽여버릴 거야. 보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게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탄을 그걸 보면서 그래 죽어도 돼, 해봐, 더해 응원하죠. 예수님은 저기서 슬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후려 팰 수 있고 내가 뭘 해도 저 사람 당하는 거 싸. 근데 가서 후려 패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 그 원수를 좀 용서하라니까 하다가 한 번만 봐줄게 할 때 상상해 보세요. 사탄은 여기서 그래 가 죽여 했는데 악수를 다 내릴 때 아니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막 발로 막 차고 막 동댕이 치고,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은 막 싸우러 가 죽이려고 할 때까지는 하고 있더니 싹 안수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웃는 얼굴을 보면은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합니다. 특별하게 뭐 몇천 명 모아놓고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고 매일매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사탄은 하지마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뭐 다 하는 건데 사탄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탄한테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까불지 마 내가 누군데 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누구 전도하려고 신경 쓰고 그럴 것이 아니고 매일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사탄의 얼굴을 상상을 하세요. 으아 하면서 안 돼 하는 봤을 때 저는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잘못해도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덜해요. 그래서 이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안 돼 하면서 했을 때 저는 다 속으로 상상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멋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은 벌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시고 영접하셨으면은 성령은 벌써 임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벌써 여러분께 있습니다. 아멘. 사탄을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